네,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바울의 자랑, 바울의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6장에서도 이제 그 11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직접 이제 자기 손으로 쓴 마지막 인사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보았죠. 이 시대에는 편지를 쓸 수 있는 종이, 오늘날은 종이지만 이때는 종이가 아직 없던 때죠. 이 이스라엘에는. 자, 이때에 이제 편지를 쓰려면 양피지 같은 아주 고급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 양피지 말고는 이제 쓸 데가 없는데 그건 아주 가격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제 글씨를 써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대피를 시켜서 편지나 여러 가지 공문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 특별히 또 바울의 경우에는 또 어땠어요? 바울은 또 눈이 이렇게 아주 별로 좋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대피를 시켰습니다. 대피를 했지만 그러나 이때에도 다른 모든 공문서나 편지들도 보면은 마지막에는 그 글을 쓴 사람이 직접 이제 마지막에 내가 썼다 하는 이런 표시로 글을 쓰곤 했죠. 바울도 이제 편지 마지막에 내가 이제 여기에 큰 글씨로 내가 편지를 쓰노니, 여기부터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직접 친필로 마지막 인사를 썼다라는 그런 표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는 인사도 하지만은 지금까지 앞에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요약을 해주는 이러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앞에 나왔던 쭉 내용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그동안 보았던 내용 뭐예요? 제일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우리가 뭘로 구원 얻느냐 이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이지 함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오늘 이제 본문인 1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나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나에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랑을 한다는 거,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대개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를 자랑하든지, 아니면 내가 속한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이런 것들, 나와 관계된 것들을 자랑을 하게 마련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문제를 일으켰던 유대주의자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을 자랑했겠습니까? 이들이 자랑한 것은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이거를 자랑한 거죠. 자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가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율법을 그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진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유대인이다, 나는 율법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는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 나는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유대주의자들에겐 율법 지키는 게 자랑이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에게는 지금 무엇이 자랑입니까?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자랑은 나를 드러내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알듯이 무슨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아니면 뭐 이슬람이 얘기하듯이 옛날에 어떤 선지자의 한 사람,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쓰고 있지만,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나무에 매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주받은 자로 이제 낙인 찍히는 것이고, 더군다나 헬라권의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아주 극악무도한, 로마 사람들이 본보기를 보일 때에만 처하는 그러한 사형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서 다시는 로마 앞에 까불지 못하게 할 때에, 그런 아주 본보기로 보여줄 만한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에만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가장 형편없는 것일 수밖에 없지만, 바울은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한 증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구원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힘은 거기에 전혀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주일날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어지는 9절에 이렇게 자랑 이야기를 또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 내가 무엇을 했는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율법 잘 지키고 그러한 행위로 이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되었다면 우리가 아마 그것을 자랑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구원을 살 수 있다 하면 돈 많은 걸 자랑했겠죠. 율법을,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결국 자랑하는데 뭘 자랑합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죠. 나 이렇게 율법 잘 지켰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그냥 하지 않았어요. 금식하면 금식한 티를 팍팍 내면서 얼굴에 죄를 묻혀가면서 아주 꾀죄죄하게 하면서 내가 굶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이렇게 꾀죄죄하다 이걸 보여주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되지 아니한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바로 옆에 세리가 있는데 이 옆 사람처럼 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 지금 뭘 자랑하고 있어요? 사람들 들으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 이러한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조그마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모든 걸 다 주님이 하시고 우리에겐 거저 선물로 주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의 기억자도 우리 입에 꺼내지 못하도록 주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도 꺼내지 못할 만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노라.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나는 자랑할 게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이외의 자랑은 다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자랑, 말로는 하나님 율법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킨 나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와, 난 잘 못하는데 당신은 잘 지켰군요, 훌륭합니다, 박수 받고 싶은 이러한 마음에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율법 지키지만 그들의 마음 동기가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동기가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자랑을 이제 다 제거하기를 바울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자, 다시 한번 쉽게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 쪽에서 보면 나에게는 세상이 죽어 있고 세상 쪽에서 보면 세상이 볼 때 나도 죽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세상이 살아 있으면 어때요? 우린 이 세상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세상이 살아 있으면 세상의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은 나에게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서 보니 나에게는 세상이 다 죽어버렸다. 세상이 다 죽어버렸고 헛것입니다. 다 헛것이니 이제 세상의 자랑이 나에게 필요가 없어요. 그걸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세상이 이제 없는데. 자, 내가 세상이 다 죽어버리니까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볼 땐 나도 역시 어떻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이러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죽어버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것,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 이런 게 아마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몰라준다, 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그때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내가 왜 사나, 이런 고민에 빠지죠. 그러다 정말 심각한 사람은 에이, 내가 이 세상 사람 뭐하나 하고 스스로 떠나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심각하게 될 경우엔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나를 몰라주어도 그것에 의해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목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받고 싶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린 자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몰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넓은 집, 비싼 집에 살려고 합니다. 차 살 능력도 안 되고 집 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느냐면 SNS를 해가지고 좋아요를 많이 받는, 좋아요 뭔지 아세요? 뭔가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보고 아 좋다 이러면 좋아요를 탁 눌러줍니다. 좋아요 개수에 의해서 내가 인정받는다, 인정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능력받고 싶어하는 거고, 그 안 되면 좋아요라도 많이 받아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좋아요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 SNS에 올려갖고 좋아요 하나도 안 받아도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무슨 보기층에 펜트하우스 이런 데 살지 않아도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는 아주 비싼, 사람들이 보면 우와 하고 보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좋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그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새 보니까 무슨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대사라고 그래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이 말이 요새 유행인데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15절 말씀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주로 이 세상적인 어떤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것, 세상적인 자랑, 그게 주로 뭘로 나타나고 있어요? 율법 지키는 걸로 갈라디아서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얘기하잖아요.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뭐가 중요한지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지으심 받은 존재가 됐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 지금 딴 데 정신 팔지 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지음 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하신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보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 바울식으로 하면 이게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너희가 아니라, 여기서는 과거 형태예요. 허물과 죄로 이미 너희는 죽어 있다라고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죽은 존재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목에 물 준다고 거기에 싹이 납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고목에 물 줬는데 싹이 나든가요? 그렇지 않죠. 할아버지 나무 지팡이에 물 주니까 싹이 납니까? 안 나죠. 성경에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 뭐가 나옵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나오죠. 예, 이거 아주 특별한 이야기라고 나옵니다. 왜 특별해요? 지팡이는 싹이 날 수가 없거든요. 이미 다 죽어있는 생명력을 잃은 거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그 말하자면 예수님식으로 얘기하면 아론의 지팡이가 거듭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듭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탄소 아시죠? 탄소. 이 화학기호로 하면 C입니다. C. 탄소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석탄, 석유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탄소입니다. 탄소. 자, 그런데 똑같은 이 C,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또 다른 물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예, 놀랍죠? 상상이 안 되죠? 똑같은 구성 원소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은 시커먼 석탄이 되고 어떤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불에 넣으면 활활 타버리는 그러한 석탄이 되지만 어떤 것은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탄소가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예전에 이제 지구의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날 때에 막 그 나무들이, 그 밀림의 나무들이 막 다 이제 땅 속에 묻히고 하는 과정에서 좀 어떻게 이게 변하면은 가만히 이제 변하면 이게 석탄이 되기도 하고 석유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게 아주 특별한 어떤 조건이 맞으면 그것이 뭐 어떤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데 다이아몬드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탄소인데 어떤 것은 불에 타버릴 것이 되는가 하면 어떤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연구를 막 했어요. 석탄을 가지고 그럼 똑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다이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뭐 금도 만들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예, 아마 막 그 연구가 성공한다면 진짜 대박이겠지만, 예,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다이아가 석탄만큼 싸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된다는 것. 전혀 상상 못할 존재로, 값어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것. 바로 우리들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변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새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던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냥 석탄, 석유 이런 거에 불과한 우리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값비싼 다이아로 바뀌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옆에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도 다이아입니다. 예. 당신도 다이아입니다. 예. 아멘. 네. 그리고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다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새로 지음 받은 것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로또 1등이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것에 비하면, 내가 다이아가 됐다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볼까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규례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규례 무엇일까요? 율법인가요? 행위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믿음.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규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규례를 행하는 자,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또 뭘까요? 이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쉽게 그걸 뭐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즉 앞에 이야기하는 뭐예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들이 곧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긍휼,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늘 평강하기를, 늘 긍휼이 있기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참 평화가 있습니까? 없죠. 늘 싸움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에 늘 싸움이 그치지 않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에게만 평강이 있을 수 있다.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은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즉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긍휼을 얻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참 평강과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 우리 16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된 것,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